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이에요. 맥주절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맥주절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는 그다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들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손가락 빨면서, 이 본문 속에 좀 이따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손가락 빨면서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열매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다고 해서 그 감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진짜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 이것이 6월절에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씀이죠.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교절의 기간 중에 만나는 안식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기쁨의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초실절의 신앙을 따라 부활의 신앙,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 초실절의 신앙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초실절 다음 날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성도의 여행,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성 가는 길이 쉬우냐?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멸망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마귀이다 보니, 이제 초실절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니까 자꾸 재수 없는 일만 생기고 나하고 예수하고 안 믿는 것 같아, 난 저기 안 맞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작전에 보기 좋게 넘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서 온갖 마귀 사단의 괴계가 우리들에게 침노할 것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마귀의 모든 작전들, 마귀의 모든 방해 공작들에 대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러고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가면서 하나하나 마귀를 물리쳐가면서 어디로 가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렇게 된단 말씀입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마귀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 뻔히 알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의, 초실절을 지내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7월 1일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희년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희년 공부할 때 나팔절에 대해서 다 배웠지 않았었어요? 나팔절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요,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에 묵혀두었던 빚들을 다 탕감받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되면 빚잔치 하느라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갔던 사람들이 희년의 나팔을 울리게 되면 종살이에서 노여나는 때가 희년의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 내 몸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땅 문서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날, 이 날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려면은 나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어서 도저히 내 살아생전에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되면은 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 할지라도 빚채주한테, 빚쟁이한테, 야, 너 갑돌이가 가지고 지금 있는 빚 있잖아, 그거 다 갚아줘.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줘가지고 이제 돌려받은 것은 겨우 5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다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명령이야. 그러면은 이 빚쟁이는 이거 알았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알았어요, 하나님, 갑돌이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희년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야 갑돌아,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게으르게 살아서, 어떻게 나태하게 살아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마. 다만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던 그때의 상태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게 나팔절이란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초실절을 지나서 나팔절을 살아가는, 나팔절에 도착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동안의 초실절에서 나팔절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한 50일 이상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너 참 많이 힘들었지?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이런저런 죄도 많이 짓고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당해가지고 너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너 많이 죄 많이 짓고 했었지? 괜찮아. 그러나 나팔절을 맞아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노라. 지금까지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에 대해서 내가 다 보상해 주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이게 나팔절이란 말이죠. 그렇게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하면 열흘이 지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는 우리들이 한 번 더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정결례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으로써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날마다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예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된단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모든 사망에 해당하는 합당한 그런 죄에 대한 모든 삭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탕감받고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5일이 지나면 7월 15일이 되면 수장절, 모든 나무 열매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잘 보관하고 난 뒤에 1년 농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아이고 1년 농사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풍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 날이 어느 때면 수장절이란 말이죠. 이 수장절의 기간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듯이 무교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초실절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팔절과 대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친 사람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수장절의 7일 동안의 기쁨이란 말이죠. 천국의 기쁨이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자 이제 본론에 들어오네요. 자,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오네. 그런데 초실절과 나팔절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맥추절이 있단 말이에요. 맥추절. 그래서 저는 이 초실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저는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휴게소와 같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요. 자, 휴게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또 몸이 살살 이제 피곤하면서 눈이 감기는 졸리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뭐 화장실에도 다녀와야 되겠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휴게소란 말씀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번 딱 들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목적지에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들이 그 모든 불행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지금은 해피엔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 신학교 다닐 때에 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 밤에 결혼한 새색시하고 둘이서 본가에 들렀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 그런데 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휴게소를 들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마른 거예요. 통과하고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피곤이 막 겹쳐서 쌓여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때 타우너, 자그마한 차 타우너였었는데요. 이 타우너 이거 새로 차 뽑아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새로 이제 뽑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던 차였는데, 이 자기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는 거죠. 자기가 피하려고 꺾어가지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부터 이제 차가 이제 밀려 들어갔는데, 조수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타고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아내가 사망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한 10년 가까이 고생을 했죠. 그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하고 하느라고.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가 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천성을 향해 걸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맥주절이라고 하는 휴게소를 통해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맥주절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피곤한 몸과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휴게소에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철로 역정에 나오는 기독도. 이 사람은 장망성,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장차 망하게 될 성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곳은 장망성이로구나.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동네로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로 하여금 저 천성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에 내 모든 산업의 기반이 있고, 이곳에 내 모든 친구들이 있고, 내 모든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다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망성을 떠나서, 왜? 장망성은 장차 멸망한 성읍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면 나도 이 성읍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도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있지 말고 천성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는 그 기독도. 그 기독도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영적인 쉼을 얻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라고 하는 신문 기사,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면서 어떠한 책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러이러한데 아마도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난 뒤에 전국 구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국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대통령으로 하여금 휴가 가서도 놀지 말고 책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하는 강요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무조건 소나무 뿌리 하나 그냥 흔들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은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럼 40일 한 번 더 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바가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그냥 붙잡고서 작정 기도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러한 동양적인 우리나라의 예전에 있었던 생각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 악다구니를 써가면서라도, 남을 끄집어 내려가면서라도 내가 위로 올라가야만이 그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모습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는 내가 챙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던 것이 한국 교회였단 말씀이죠. 이러니 쉬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기본 정서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더불어 대화하는 내용이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자기 언니 레아도 또 그 종들도 다 야곱의 자식들을 낳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야곱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바가지를 긁냐면은 여보 나도 빨리 당신의 아기를 낳고 싶어요.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 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태를 열고 다니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너의 임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요, 4명의 부인들에게 하루에 순번을 정해놓고서 돌아가면서 각각의 부인들과 동침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야곱이 라헬을 멀리하고 라헬과 동침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야곱은요, 라헬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4명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과 동침할 때에 남편으로서의 이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야곱에게, 남편에게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 야곱이 거기 대고서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너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냐? 너희 임신 못하는 것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은 남편으로서의 일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태의 열매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셔 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원 성취할 때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쥐고 흔들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련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결국 우리들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니까 가 아니고 내가 40일 금식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란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결국 맥주절에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쓱 이렇게 둘러보면은 저 옷을 살 때에는 저 옷이 얼마짜리였는데 내가 저 옷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견주고 막 하다가 겨우 저 옷 하나 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 기억이 나요. 그 자동차를 보게 되면 맞아, 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대체 뭐 했어요? 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대체 뭐 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더 먼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정신일도 화사불성, 소나무 뿌리 붙잡고 뽑아내는 이러한 신앙의 결과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결코 내가 그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나무 뿌리를 뽑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될 때에 결국 내가 맥주절에 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기도할 일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릴 일만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은 결코 쉬는 신앙이 아니에요. 도리어 고통스러운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운 신앙이죠. 야, 내가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괴롭지 않았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힘들기만 해. 아우, 나 뭐하러 예수 믿는지 몰라. 나 교회 안 다닐래. 쉬지 못하는 신앙이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쉬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들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요거밖에 안 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이 주셨네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신앙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생겨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일의 결과는요, 내가 기도한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지밭에 가지 갑줄 길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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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자랐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거란 말이에요. 농부들이 야, 나는 별로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풍성하게 풍작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내가 아우 너무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야, 겨우 요거밖에 안 주어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되면 이건 쉬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상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멀고 먼 천성을 향하여서 힘찬 걸음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59쪽.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959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서운하고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 교회 안 나가. 이러한 신앙은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의 여하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은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들한테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추수하는 밀을 우리가 추수하게 되면은요, 그 밀을 그대로 먹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말려서 탈곡해가지고 갈아서 또 거기에 또 양념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그래서 겨우 어떻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밀이잖아요. 그렇죠? 맥주절에 추수하는 밀은 그렇게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한 것이 밀이에요. 그런데 수장절에 추수하는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따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수장절에 나무 열매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맥주절의 수준, 밀의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 과일의 수준으로까지 성장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절기가 맥주절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한 알의 밀알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면 그 밀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키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밀알의 신앙에서 성장해서 나무 열매의 신앙으로까지 성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맥주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에 추수하는 과일 열매는 매우 맛이 좋고요. 곧바로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수장절의 과일 열매입니다. 맥주절은 우리에게 수장절을 향하여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야만 하는 쉬었으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았으니까 그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달려나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나는 우리들은요, 아직 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먹기 힘들고요, 퍽퍽하기만 하고요, 꺼끌꺼끌하기만 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손이 많이 가는 그러한 미숙한 존재가 맥주절을 지나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단지 하늘의 밀알이 아닌 달콤한 열매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결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들이 잘 설정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화를 보면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슈퍼맨에서는요, 사람들이 악당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에 슈퍼맨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슈퍼맨이 도와줘요. 그랬더니 야, 슈퍼맨 하면서 되게 좋아라 해요. 그렇지만 그 슈퍼맨이 내 옆에 있는 것은 싫어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쪽에 좀 계세요. 난 이렇게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러다가 또다시 여기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빨리 와요, 빨리 와서 도와줘야지 뭐예요 하면서 하나님 또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내 눈에 물 들어가는 모습하고 내 자식의 입에 밥 숟가락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보기 좋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있죠.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란 말이죠. 심지어는 도둑질을 해가면서까지라도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렇듯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에요. 또한 그 부모들은 자식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란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슈퍼맨은 필요할 때만 옆에 있으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슈퍼맨이길 바라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불렀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 또 하나님 없이 저쪽에 가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슈퍼맨이 아니라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낮에 우리 아이가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썽 부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2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돼서 애가 새근새근 지 방에서 잠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한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아무리 돈을 수천만 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낮에 그렇게 큰 사고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몸 하나 다치지 않고 내 옆에 딱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그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해.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나중에 이 자녀들이 다 커서 자기 생활의 영역으로 다 떠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슈퍼맨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맥주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자식이 말썽 부리듯이 하나님께 말썽을 부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야, 너 빨리 와서 일해! 이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